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는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욥기가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이렇게 교훈의 이야기, 교훈의 형식보다는 좀 논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이게 논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욥기가 무슨 지혜를 말하고 있지? 욥기가 어떤 지혜가 뭐지? 하면서 이 욥에 대해서 욥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욥기 자체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욥기가 지혜에 대해서 뭘 말하고 하려고 하지? 또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욥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지? 이렇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지금까지의 욥기에 이어온 것 연장선상에서 욥기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에 하나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 있었는가 이거를 먼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러는 거,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참 예외의 현상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죠. 이 12월에 20도가 됐어요. 이게 반팔을 입어야 됐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지금 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만 더웠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더운데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 놓으신 원칙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고 이런 거죠. 또 더 중요한 하나의 패턴이 있다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런 거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 콩이 아닌 수박이 열렸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 것처럼 선한 일을 계속 뿌리고 심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악한 일을 계속 뿌리거나 심으면은 꼭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아주 중요한 패턴,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아니라 사회에 살아가는 여러 영역들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뭐냐? 오늘 이 욥기의 근거에서 말하면은 바로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서로 따라간다는 하나의 법칙,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세상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인과의 법칙 속에서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인과,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조금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고 판단이다라고 이게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왜? 인과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원칙 속에 지금 욥기는 뭘 말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 까닭이 없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어떻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잘 보호해주고 어쨌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이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이 논리와 이 법칙 속에서 어떻게 원인이 없는데 까닭이 없는데 예배라는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탄이. 또 친구들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게 있느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소유물을 잃고 손해를 보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이러한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이 결과가 있는 거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 징벌로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것이다. 어떻게? 까닭이 없이 내가 고난을 받는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정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보편 타당한 법칙,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법칙을 오늘 이 선지자들은 명확하게 선포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소유물도 뺏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에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이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으니까,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원인이 분명하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인과의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을 가지고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이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또 이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라고 오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일반 과일을 먹는데 좀 과일이 사과나 포도나 여러 가지가 시큼시큼하니까 별로 선호도가 없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인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수박의 당도가 높아지고, 포도의 당도가 높아지고, 배와 사과의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원인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바꾸면은 결과는요, 거기에 맞게끔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좋은 소득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과 법칙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왜 직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밤늦게까지 일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따르는 소득 창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라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왜 실패를 했지? 왜 도대체 나는 분명히 이것을 집어넣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지?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석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원인, 이유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 질병을 치유하는 바로 신약들이 나오고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결과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도 다 인과의 법칙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과의 법칙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 가운데 하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는 또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로도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의 법칙이라는 이 패턴을 벗어나게 만드는 상황들이 없을까요? 정말 없습니까?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은 정말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징벌을 받는 이 원칙, 인과응보, 그 원인 그대로 결과를 맞게 되는 인과응보. 옳은 것은 정말로 끝에 가면은 딱 정확하게 올바른 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사필귀정. 이게 정말 100% 여러분들
실현된다고 여러분들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외가 더 많다는 거죠. 예외가 참 많고 까닭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냐? 욥의 세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까닭 없이,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무리 봐도 난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직장 다닐 때 상사가 나를 그렇게 싫어해요. 나는 상사한테 그렇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부하 직원이 왜 저를 이렇게 싫어하시고 저를 갖다가 힘든 일을 맡깁니까? 그냥 싫어 너는. 그냥 싫어. 이유라도 알면 제가 고칠게요. 이유 없어. 그냥 싫어.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일도 있나지만은 있습니다. 그냥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될 때 이게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흔들리게 되고 참 신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잘 동화책을 어린아이에게 안 읽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안 통하는 세대가 됐어요. 개미와 배짱이를 갖다가 읽어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더운 날에도 열심히 일하면은 원인을 만들면은 추운 겨울날 우리가 따뜻한 데서 평화로운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나 배짱이처럼 더운 날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있으면은 나중에 추운 겨울날 참 구걸하고 다니고 불쌍하게 산다. 이거는 저희들 세대 때는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훈을 한들 아이들에게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여러분 전에 말했지만 공부의 배신이라는 이러한 다큐멘터리에서 말했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가 다 공부하면 된다. 공부하면 정말 길이 열린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2평짜리 고시텔에서 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내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해야지 간신히 고시텔비를 내면서 한 달을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나는 대학을 나왔어요. 나는 공부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나는 원인을 넣으면은 반드시 그 가르침대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나는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나와 내 자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았는데 내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다 거기 쏟아붓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 봉사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를 잘 뜸뜸은 나오는데도 잘 살아, 잘 돼, 자네들도 잘 풀려. 근데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이게 자꾸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거를 믿고 이 원칙을 믿고 원인을 집어넣는데 결과는 다른 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럴 때 까닭 없이 내가 맞는 일 결과, 기대와는 다른 결과, 이것을 맞이할 때 나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좋은 기업에 가면은 그리고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갔는데 행복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것은 불행이에요. 불행.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인과의 법칙에 예외가 벌어진 것일까? 이게 안 맞는데 왜 그럴까? 나만 그런가 지금? 앞에 있는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왜 나만 이게 다른 것이지? 나만 그런가? 이게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욥의 지금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욥기 서두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내가 주도해 가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예외라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탄에게 이게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2장 3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도. 까닭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 욥이. 하나님이 징벌 같은 걸 내리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징벌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말합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친다 하여도. 까닭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욥 자체도 22장에 보면은요, 철두철미하게 원인과 결과에 기초를 해서 신앙을 쌓아갑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이 불합리하게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았어요. 24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지금 땅을 갖다가 무력으로 가서 확 폭력을 써갖고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다고 그냥 가서 죽여버리고 빼앗아 왔어요. 양떼를 갖다가 그냥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 버렸어요. 재산을 빼앗아 왔어요. 고아가 뭐가 있다고 고아의 나귀를 갖다가 가서 빼앗아 왔어요. 과부가 뭐가 있다고, 과부의 소 하면은 아마 전 재산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빼앗아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과부와 고아와 양떼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과 땅의 주인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칙에 나는 있는데 내가 왜 이 땅을 뺏겨야 되지? 나는 그 사람 땅을 빼앗은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의 양떼를 갖다가 빼앗거나 손해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내 양떼는 빼앗겨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 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이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됐지? 아무리 보더라도 이유가 없어. 근데 이유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냐? 저 가부가 지금, 저 고아가 저걸 빼앗겼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잘못해서 지금 빼앗긴 거냐? 니네 논리라면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유 없어. 내가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두지만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원인과 결과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오늘 이 욥도 말합니다. 24장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혹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원칙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악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너희들 똑같이 죽음으로다가 너희도 맞이하게 될 거다. 나는 이거를 확실히 안다. 그런데 25절 가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그렇게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칙대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왜 원리, 이 원칙대로 오늘 인과의 이 방법대로 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노라. 이게 오늘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다가 보니까 원인과 결과 이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보니까 예외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관련돼서 보니까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길을, 방향을 모색하는 삶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을 생각하고 지금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갈 건가? 사회의 트렌드, 24년의 트렌드, 책도 열심히 보고 전문가들이 한 것도 보고 거기에 따르는 방향도 설정하고 좋은 원인을 만들어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 패턴과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 내가 거기에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더라도 예외가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당황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가 노력을 하거나 이 지혜를 막 얻으려고 하거나 지혜를 내가 막 간절히 해서 내가 뭔가 여기서 찾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냥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욥기는요, 내가 지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에 막 헤매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는 이미 지혜를 주셨기에 그 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렇게 정말로 앞이 세상이 하얗게 됐을 때 하나님 이제 좀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깜깜할 때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가 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제 삶과 제 마음에 주신 그 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거고요. 하나님, 어렵더라도 이 자리에 그냥 저는 그대로 올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결단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8장은요, 이게 한 절만 읽었지만은 28장은 참으로 욥기에서 드물게 나오는 지혜와 관련된 장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보석이나 뭐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는지를 잘 알아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요. 어떻게 뭐 지도를 통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아요. 그랬을 때 그 보석들을 캐내려고 할 때는요, 심지어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보석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캐내서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는데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어서 보석을 캐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보석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난감한 상황,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예외적인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이 참으로 힘든 거예요.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나를 도울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내가 얻을 수 있는가? 28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지혜를 얻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 말은 사람이 땅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땅 어디를 돌아다녀도 어떤 학문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이 지혜는, 오늘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28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이 지혜는 지금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억지로 뭔가를 구해서 얻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잠언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 잠언 2장 10절에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말해요. 내가 보석을 캐내듯이 캐져서 내가 딱 갖는 게 아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내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준 이 지혜가 지금 내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지혜가 발동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나를 인도해 갑니다. 나를 갖다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교훈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지혜를 통해서 내게 들려오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잘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고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나를 이 막막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예외에 있던 그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보내신 지혜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며 내가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작동을 해서 내가 걸어갈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오늘 이 설교의 강단을 통해서 또 들려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읽는 책을 통해서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지혜는 발동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과 이 지혜의 관계를 참고로 너무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할 때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근본이라는 원어의 뜻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시작이라는 뜻과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과 최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최고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지혜의 시작은 지혜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며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데 왜 내가 까닭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지혜가 작동하면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는 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를 표현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까닭없이 예배가 가능하냐? 어떻게 까닭없이 내가 섬김이 가능하냐? 아무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음에도 나는 여전히 내 평생을 바쳤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래도 이 땅에 남은 생애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섬기며 살겠노라.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지혜가 그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이미 우리 속에 보냄을 받아 왔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최고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9장 10절이 됩니다.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혜.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지혜가 발동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인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까닭 없는 예배 되더라는 거예요. 까닭 없는 신앙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말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예요. 주를 경외하니까 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지혜를 경외함 자체가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28장이 욥기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지혜 때문에 이런 까닭 없는 상황과 고난과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원인은 나는 이렇게 제공했는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나는 이거 변화가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혜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국에 욥기 1장 1절은요 욥기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내 머릿속에 다 간직하고 있어야지 욥기를 읽어가면서 요즘에는 3000포로 가는 길이 잘 돼 있어갖고 그럴 일이 없지만 이렇게 잘못 가다 보면 3000포로 빠지는 거야. 욥기 1장 1절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뭐라고 말하느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정직하다는 건 윤리적인 게 아니라 고든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원인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져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것에 대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그 정직한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이러한 욥의 모습이 까닭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나중에 가서는 그대로 결론으로 맺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욥에게 하나님이 보낸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인 욥, 언약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이 지혜를 보내주셔서 예외적인 상황 까닭 없이 내가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까닭 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끄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낸 지혜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가 잘 길을 쫑긋하시고 오늘 그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또한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지혜가 내 곁에 동행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 오늘 이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과 까닭 없이 내가 뭔가가 잃어버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보내신 지혜가 말씀할 때 내가 지혜가 그것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이여 내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한 주간도 잘 체험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